감찰의 행복, 살핌의 행복.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는 정말 흉흉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마을에 식료품점에 거렁뱅이 같은 차림새를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 아이들과 성탄절 만찬할 수 있는 식료품을 달라는 거예요. 한눈에 보더라도 돈 없는 티가 확연하게 납니다. 이 가게 주인은 몹시 불쾌함이 가득했어요. 돈이나 있습니까? 얼마만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허름한 여인이 말합니다. 사장님, 저희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있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원하시면 기도를 드리죠. 객기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주시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다 써서 주시오. 그러면 기도의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주겠소. 이건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남루한 여인네는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이제는 빛바랜 종이 한 장을 사장에게 건네줍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기도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몹시 힘들어하는 제 딸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갖다 저울에다 올려놓으시오. 올려놨습니다. 그러더니 사장이 어디 한번 봅시다. 기도문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 그리고 빵 한 덩어리를 턱하니 얹어놨는데 저울이 꼼짝달싹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오고 있어요. 어라?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는 고기 한 덩이를 딱 올려놨는데 여전히 저울은 옴짝달싹을 안 해요. 갑자기 당황이 됐습니다. 이제 보기 좋게 거절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입장이 난처한 겁니다.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당신이 이 저울에다가 이 무게 나갈 만큼 달아서 가지고 가시오. 이 저울에 올려도 저울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식료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장사가 이제 마치고 사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무슨 희한한 일일까? 싶어서 기도문을 딱 펼치고 저울을 봤는데 저울이 고장났어요. 그런데 기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련의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 내리실 때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의 깨알 같은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인쇄에 갇혀 있고 닫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 한복판에 내 상식과 계산과 예상을 초월한 생생한 기사와 이적과 구원과 현존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셔. 남들 눈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여인의 눈물과 한 여인의 그 마음과 한 여인의 그 간절한 열망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닥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의식이나 꿈이나 가치가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부모로서 폭폭합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렇게 산다, 이런 의식으로 산다, 이런 정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의식이 없이 살아가면은요, 왔다 갔다 해요. 헷갈려요.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갈짓자가 있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갖지 않았든 젊든 나이가 드셨든 우리의 머릿속에 의지 속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의 의식이 있다면 살아가는 삶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신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념은 뭐고 신앙이 뭡니까? 거기서 거기 이웃사촌 같기도 생각하십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건 물론 내가 믿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래. 나 이런 인생으로, 나는 이런 인생관으로, 나는 이런 처세관으로, 나는 이런 물질관으로, 나는 이런 자세로 정신으로 살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고부동한 어떤 정신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딱 규정 짓는 거예요. 이건 내 스스로가 정립한 것도 있지만 주위에서 가르침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경험을 통해 세워진 것도 있어요. 반면에 신앙은 뭘까요? 당신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당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알고 배우고 느끼고 세웠어도 내 생각이 아니라 당신 생각이 옳습니다. 주님 이제는 뜻이 맞습니다. 주님의 기준이 표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짊어질 길이고 내가 감내할 것이라고 하는 걸 확고부동하게 믿고 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신앙과 신념은 서로 연결 상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375 단편의 경고 가운데 오늘 21장 1절부터 3절까지 329에서 331 경고에 대단히 중요한 신앙자로서의 태도, 자세, 의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건요, 경우 따라 상황 따라 변수가 되면 안 돼요. 이건 변함이 없는 상수가 돼야 돼요. 내가 호시절이든 불경기가 됐든 내가 건강할 때든 병들었을 때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대처, 어떤 여건에 놓이든 나는 이것을 믿고 나는 이것을 확신하며 산다라고 하는 걸 절대로 헷갈리고 요동치고 변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세 가지의 오늘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 이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을 붙들고 지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 있던 이 세 가지의 기준 헷갈리지 말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놓치고 지내지 말고 중심에 꼭 새기고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대조법이 나와요. 사람, 여호와. 자기의 보는 것, 감찰하시는 것.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 원어를 분해를 하면 이 본다는 얘기에는 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살이를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다른 시각을 누구에다 초점을 맞추라고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그래요. 1절, 2절에 두 번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 물론 3절에도 마음이란 단어는 없지만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움직이는 작용이 뭐요? 마음에 의한 걸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그랬어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길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족적, 흔적, 이력, 그걸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원어에 보면 립보스라고 나옵니다. 이건 복수로 나와요. 마음들. 무슨 마음들이 복수로 나옵니까? 추상명사가. 이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벌어진 수많은 것들이요. 생각, 감정, 의식, 판단, 언어, 표정, 행동, 몸짓,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요, 살피신다. 때로는 새 번역 성경에 꿰뚫어 보신다라고 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감찰하시는 것은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억울함, 한, 고통, 괴로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잰다, 측량한다, 달아본다, 이제는 재어본다, 그 말이에요. 묻습니다. 합격이라는 일정 수치를 놓고 볼 때는 지난 일주일 동안 김진영 목사 또는 여러분 어때요? 합격 기준에 도달하셨습니까? 적절한 체중이라면 적절한 체중처럼 유지하는 모습을 가지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궤적들이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행위, 걸어온 길 말이죠. 우리는 그냥 후회를 잠깐 해요. 아쉬워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찔림과 자극은 잠깐 있었을지 모르지만 늘 그러듯이 지나왔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감찰하신대요. 기록지에다가 수치를, 행적을, 속속들이를 기억하신대요.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일주간일 또 우리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르시죠?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기준이시죠? 하나님이 행복이시죠? 하나님이 주체이시죠? 그렇다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사람들은 겉만 봐요. 겉모습 봐서 평가하고 그럴싸하게 인식하고 이제는 그럴싸하게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게서 잊혀져 버린, 날아버린 말, 표정, 감정, 의식, 사상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의향, 판단이 착한지, 그렇지 못한지, 겸손한지, 교만한지, 진실한지, 부정적인지, 사랑의 마음인지, 미움인지, 거룩함인지, 불경건인지, 순수인지, 불순인지,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계산적인지, 헌신인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아닌지 아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린 사람의 시선, 평가, 소리, 반응을 얼마나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는 쇼도 하고 살고 그럴싸하게 연기도 하고 버라이티하게 과장한 것도 하고 살죠. 그러나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살피시고 아신다는 기준이 우리의 삶의 여정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자로 헤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 기쁘시게. 그런데 이것 또한 충돌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평가, 반응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불신앙적이고 부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갈리낌 틈바구니에 샌드위치 되어 있음을 아셔야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선택 기준 속에서, 초점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등가적이라는 표현이 있고 종속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등가적이라는 얘기는 둘이라고 할 때 선택지를 놓고 볼 때 둘이 똑같게 여기는 거예요. 종속적이라고 하는 건 둘을 놓고 볼 때 무엇이 더 중한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한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 사람들을 기쁘시게 서로 좋게 등가적으로 못해요. 우리는 종속적인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인기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의 박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우린 종속적인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누가 나를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둘째,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기준, 나의 야망, 나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공간에서, 장소에서 벌어지는 예식과 의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눈앞에, 나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건실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바르게 걷는 그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이 우리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삶 속에서 이 같은 중심으로 꿋꿋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행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왕이 나오고 여호와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마음이. 그 비유로 본물을 얘기합니다. 팔개마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수로
물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봄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댐을 말해요. 댐은 여러분 아시죠? 저수지 같이 용량이 큰 것은 대형 댐이잖아요. 물을 가둬놓죠. 그래서 이 수문을 열면 봄물이 터지죠. 쏟아지지요. 그러면 이 물은 어디로 가요? 수로를 따라가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수로가 있는 곳으로 물이 싹 흘러감에 따라 이걸 생활용수로, 공업용수로, 농업용수로 쓰게 되지요. 그래서 물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 보면 대상이 왕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솔로몬, 중동 국가의 주변의 통치자들 왕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모으시고 내가 바로 왕이로소이다. 엄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분이 좀 씁쓸하십니까?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왕. 가만히 좀 내버려둬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도 다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고 준비가 있어요. 그만 잔소리 좀 해요. 듣기 싫어요. 애기가 됐건 어른이 됐건 다 자기 주관, 자기 철학, 자기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넌지시 우리에게 던집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해결하냐? 누가 이루어지고 누가 만들어가고 누가 되도록 하느냐? 누가 되도록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수로와 같이 물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척박하고 각박한 세상, 하나님 부정하고 불신하고 무신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 이런 가치, 이런 궤변, 저런 철학들 허다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를 보시니까 하나님 보신 눈앞에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철학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라고 한 믿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아무리 척박하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거기에 물길을 대셔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흥왕케 하시고 복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삶에 가져야 될 대중요 원칙, 흔들림 없는 원칙, 어떤 경우든 꼭 붙잡고 가야 될 원칙, 그게 뭘까요? 첫째, 하나님이 살피신다. 둘째,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란다. 셋째, 하나님을 향하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삶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살아가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생생한 증거는 우리 삶에 튀어나와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셔서 다시 깨어나고 다시 부흥하는 믿음의 행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